이 엊그제 2021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2021년도 어느덧 저물고 있죠. 이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코앞에 둔 이 순간 올 한 해도 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귀 기울여 들여라, 귀담아 들어라, 이런 명령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이 아니죠.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 이런 명령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귀담아 들으란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했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나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 중에 인류 조상인 아담, 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아내인 이브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 죄를 지었고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으로 보여주죠. 거기는 없습니다만 창세기에 나옵니다. 3장 17절에. 또 나아가서 그 이집트 왕 하면 보통 왕의 총칭이 파라오 아닙니까? 그 파라오는 모세가 전한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성경이 주 하나님 덕분에 이집트 속박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벌받아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사례들이 이 시대 사는 여러분과 저한테도 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맨 먼저 그 인쇄물 위에 시편 49편 1절 말씀, 그 명령 자주 보셨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hear.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귀담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그런데 이런 잦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참고 1에 우리보다 먼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레위기 26장 18절하고 21절을 거기에 옮겼습니다. 18절에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까맣게 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주는 말을 귀담아 안 들으면, 그 뒤쪽 보니까 벌을 내리겠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서도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즉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역시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요, 7배 그 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 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주신 명령에 순종하셨냐 이 말입니다. 아직 큰 벌 안 받았다고요? 큰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특히 우리 한국의 자칭 기독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곳입니다. 특히 6절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러나 저러나 복 받은다. 예수만 믿으면, 이런 말들. 그런데 그 사람들 놓치는 것이 2절입니다. 복 받는 조건이 뭡니까?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귀담아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제대로 심어지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믿음이 돼야 자기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너한테 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복 준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귀담아 들으면, 귀담아 들으면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쭉 이어지잖아요. 무조건 복 준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 참고 2쪽을 가보면 이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참고 2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느껴진다면, 좀 부끄러워진다면, 내가 순종 잘 못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다가오는 새해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 하나님께 내 귀를 온전히 다 드리겠다는 결심을 이 순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남은 이 며칠을 그 결실 실천의 연습 기간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우리가 보통 새해가 딱 되면 막 1월 1, 2, 3일 날 뭐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결심한 걸 지키려고 보면 훌쩍 1월 달 다 가불잖아요. 그러니까 새 판 잡고 여러분 제대로 하시려면 이제 며칠 안 남은 요 며칠을 연습 기간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성경을 귀담아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잘 들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라고 주시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확실히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심겨져서 몸을 통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확실하게 뭔 말인지 깨달으려면 성경을 어찌해야 된다고? 흔히 하는 말로 묵상해야 된다고. 묵상하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할 때 막 판다 그죠? 파고 또 파는 거. 그걸 묵상한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를 통해 전해주는 그 참고 2의 말씀이 묵상해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읽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세요. 그때까지 읽으세요. 그 시편 49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원래 여러분들 보시는 요 번역본의 구판 보면은 그 빨간 글씨처럼 돼 있어요. 구판에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묵상은 깨달음에서 납니다 하면 뭐가 돼? 뭘 해야? 깨달아야 묵상된단 말이죠. 묵상해야 깨닫지, 알아먹지. 깨닫는 건 이해하는 거니까. 묵상해야 알아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거기 한국말은 뭐라고 돼 있어? 묵상은 깨달음에서 난다 이러면 깨달아야 묵상된다. 이게 한국말이 물구나무석으로 개판이에요. 거기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묵상이 깨달음을 낸다 이렇게. 그래야 씹고 또 씹고 파고 또 파야 이해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 비교해 이번 심판에 또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심판에 번역된 거 보니까 여기 봐도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끝에 봐봐. 그 깨닫는 걸 명철이라겠죠? 내 마음은 명철에 대해 묵상하리로다. 뭔 말이요 도대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한국 사람이. 구판이나 심판이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째야 깨닫게 된다고요? 묵상해야. 묵상은 뭐라고요? 파고 또 파는 거. 씹고 또 씹는 거. 말씀을. 그래야 깨닫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거기 제가 참고 이 옆에 영어로 그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오비 나오면 그냥 뭘 가지다, 소유하다, 해부나 같아. 고로 그 시편 49편 3절 영어로 보면 묵상이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가 비동사하고 오비 나와. 그 다음 언더스탠딩이 이해, 깨달음이에요. 이제 묵상이 가진다, 깨달음을 그랬어. 이제 묵상해야 깨닫게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 한국말을 묘하게 해놨죠. 근데 이걸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다른 역본으로 봐도 뭔 말인지 몰라. 제가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를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뭐 좋은 말 같은데 뭔 말인지 몰라. 또 개역개정도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째야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묵상해야. 허투루 듣지 말고 허투루 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50편 7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까. 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정말 올 한 해 잘 들으셨나? 심각하게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자는 소리예요. 반성해보자는 소리예요. 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세인트,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들한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 소위 말한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당신 말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다 들으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밖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유는 누군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들으려 하든지 아니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라니까. 선포하는 거. 거기 이사야서 3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민족들이여 그랬어. 여기 민족들 하면 범위가 넓어졌어. 하나님 따르는 사람도 민족에 속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도 민족에 속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민족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도 들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둘째 줄에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 거기 귀를 기울일지어다 옆에 영어 보세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영어인데 읽을 때는 하큰 그래. 히어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큰. 그냥 듣다 히어보다 세. 귀담아 듣는 걸 하큰 그래. 귀담아 들으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당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주 하나님은 모두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말고 하물며 하나님 따른다고 우리가 자처하는 우리가 제대로 귀담아 올 한 해 듣고 순종했냐?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로 광주여 들으라고 말하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요. 알겠어요? 하늘에 있는 창조물, 땅에 있는 창조물,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귀 있는 창조물들은 어째라? 들으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귀를 주라,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이렇게 잦은 명령을 하신데도 안 들어. 안 봐 성경을. 그래 놓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 22장 29절도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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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있는 창조물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명령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위 말하는 신자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니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다 해당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보시래요. 이사야서 1장 10절.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뒤에요. 사라진 뒤에요. 그 지역이 멸망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럴 때는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말해. 알겠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법에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란 사람이 이 말씀 선포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땅에 존재하지
안 왔어요. 이미 역사로 사라진 뒤요. 그래도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지칭한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믿지 않는 그런 창조물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거기 참고 3 보세요. 이미 창세기 19장에서 이사야 대언자가 존재하기 훨씬 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사라졌어. 거기 창세기 참고 3회 19장 23절에서 25절 아브라함 조카 롯 생각나죠? 룻이 아니라 롯. 그 사람 말이 나오고 24절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와. 불이 내려와. 무슨 불? 숯불? 유황불이 내려와. 유황과 불 걸지 말고 유황불. 연탄불도 아니고 숯불도 아니고 유황불이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서 완전 망하게 했다 해서 25절 엎어버렸다 나오잖아요. 멸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졌어. 그런데 이사야란 사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언급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직접적인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어쩌라고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 말씀인 거예요. 뭐 누차 강조하지만 하물며 신자라고 자칭하는 여러분은 잘 들었냐고 말이요. 올 한 해 못 들었으면 결심하시라고 말이에요. 제가 참고 4에 방금 전에 사람 이름 중에 이사야 나왔죠? 에레미야 나왔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흔히들 호칭을 막 목사 이렇게는 안 하고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서는 대언자 그랬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선지자 그래졌어. 거기 참고 4에 뭐 대언자라고 하건 선지자라고 하건 영어로는 PROPHET 해갖고 prophet 그래. prophet. 그 prophet 할 때 PRO는 뭘 대신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영어로 그 학생들 명사 할 때 noun 그러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pronoun 그래. 앞에 PRO를 붙여. 그런데 PRO는 시간적으로 먼저 앞에 이런 뜻도 있고 위치상 공간적으로도 앞에 그런 뜻이 있어. before의 뜻이. 대신한다는 뜻도 있고 앞에란 before의 뜻도 있고 무엇이? PRO가. 그리고 fit 이러고 들어있으면 요즘에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prophet이란 호칭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당신 말씀을 줘. 뭐 직접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하는 사람. 뭐 다른 데다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한 말이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의심하는 놈들이 있을 때 증명하라고 막 기적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줘. 그 사람한테. 바로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 프라핏 그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옛날에 있었던 과거사일 수도 있고 주는 그 순간 당장 주는 현재 일일 수도 있고 아직 안 벌어진 저 앞으로 벌어질 미래사일 수도 있어. 만약에 주시는 내용이 과거사라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겠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먼저 안 사람이 아니었거든. 만약에 준 내용이 역사라면, 과거사라면. 알겠어요? 뭐 대연자, 이건 그냥 대신 말하는, 직접 받아서. 선지자보다는 대연자가 좀 더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뭐라고 표현하건 여러분들은 좀 풀어서 기억해. 누구를 프라핏이라고 한다? 어떤 목사한테 말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말을 받아.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입력하라 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요? 프라핏 그래. 그럼 이 시대에는 그런 프라핏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시대에는.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 말을 직접 받은 사람 없어. 직접 음성 들었다는 놈 다 사기꾼들이. 뭐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다른 데 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언한다 우리도. 이 말은 맞아. 그러나 우리를 프라핏이라고 부르기는 좀 성경적 정의 안 맞아. 알겠죠?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세요. 뭐 이런 프라핏들은 주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전했지, 갑자기 받지도 않았는데 막 저기들 생각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에스겔한테 말해. 이거 내 말 듣고 딴 사람들한테 줘라잉. 이렇게. 거기 에스겔서 3장 17절 보세요. 그 에스겔을 일컬어 사람의 아들아, 아야, 이 소리야. 호칭으로. 아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그 다음 줄 봐봐. 내 말을 어쩌고 듣고 끝에 사람들한테 어째라? 줘라. 네 생각난 것 그냥 아무 말이나 주지 말고 나한테 들은 말을 줘라. 그럼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을 영어 음으로 뭐라고 해요? 프라핏 그래. 그리고 프라핏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직접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막 어떤 번역본에서는 말씀 전달자 이러고 번역된 것도 있대요. 참 우리말로 딱 한마디로 하기가 힘들어. 그 에스겔서 33장 7절. 그 에스겔이란 프라핏한테 주시는 말씀 보여요. 셋째 줄 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쩌고? 듣고 끝에 경고하라겠어. 들은 대로 선포해야지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어디까지나 오늘 이 시간 계속 보니까 어째라는 명령. 들으라고. 귀담아 들으라고. 정말 잘 들어왔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귀 먹은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눈 먼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듣고 보라고 성경. 누구한테? 귀 먹었는데 어떻게 들어? 눈 멀었는데 어떻게 봐? 뭐 그런 사람인갑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귀 먹은 사람들, 눈 먼 사람들은 뭐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이 완고해서 안 받아들여.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눈먼 자, 귀먹은 자 그래. 아까 주의 말씀은 신자, 불신자 가리지 말고 누구나 다 드러나겠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구나 다 성경은 읽고 들어야 돼. 봐야 돼. 거기 에레미야서 5장 21절 보면 어리석고 지각 없는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리지 말고 어떤 놈이건 다 주의 말을 어째라? 들어라. 이 명령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듣지 말고 들은 말씀을 밖에다가도 어찌해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약시대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지 않으면 눈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발 눈먼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들으면 귀먹은 사람. 귀머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보세요. 거기서 말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 말해. 그 위에 17절 16절 읽어보면 이방인들, 여러분들 세상에다가 말씀을 전하려면 잘 안 듣지요. 왜? 지각이 어두워져 있거든. 뭔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왜?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거기 무지함 때문에 이 말은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바로 거기도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이러지 말고 그들 속에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째요?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귀먹었기 때문에 이 소리야 지금. 거기도 과는 동격이에요. 동격. 이거하고 저거 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세상에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베드로 후서 1장 2절하고 9절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읽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말을 하잖아요.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주이신 예수 아는 걸 통해 그랬어.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곧 이렇게. 거기에 영어로 and도 다시 말해서 곧 이 소리야. 앞에 것과 뒤에 것 하면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 아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 예수 아신 적 있습니까? 예수 안 적이 없다고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요.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를 내 주요, 내 구원자요,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쩐다고? 9절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귀먹어서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귀를 열고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좀 들을 때면 막 졸리고
들어오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요? 귀먹은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주님은 뭐라 한다고요?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말씀이 마음에 저장된 것, 심어진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 안 들으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리가 없어. 들어도 귀담아 들어야 마음에 심어져. 그 심어진 그 말씀이 뭐니까? 믿음이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음 좋아. 그런데 한 번도 성경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자식이에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참고 5에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제가 번호를 1, 2, 3을 거꾸로 매겨놨죠? 거기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전달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 들어야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어. 믿음이 될 수 있어.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부르고 고백할 수 있어. 그 표현 알겠어요? 어째야? 뭐가 제일 먼저? 선포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말을 들어야 그 마음이 저장된 믿음이 돼. 그게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야 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커지지 않아. 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어야 옵니까? 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누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말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봤다, 이것도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 물론 동전의 앞뒷면처럼 제대로 마음에 심어진 믿음을 통해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올 때, 그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뭐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라고 들어요? 그 말씀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고.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크고 강해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한테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봐봐. 뭐라고 하신가? 들으라 하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들어? 뭐라고? 배워서 지키고 행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올 한 해 자신 있게 잘 보냈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는 판단이 되면, 좀이라도 부끄러움이 생기면 새해에는 잘하리라 다짐하고 남은 며칠간 연습 기간으로 한번 살아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저장됐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이 됐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끝에 한번 보세요.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 어째야?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은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심어져야 돼. 심어진 말씀, 제대로 심어졌다고 하면 이게 자라가지고 막 몸 밖으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게 순종이에요. 일단 전제 조건은 어찌해야 된다는 거? 귀담아 듣는 거. 대충 들으면 다 해결돼요? 아무리 들어도 귀담아 들어서 자기 마음에 저장된 말씀, 즉 믿음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꽝이에요. 그 믿음이 하시라도 자기 몸을 통한 행동으로 나타날수록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어느 구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두 제자가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갖고 막 부활하신 예수님 물어봤더니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섬겼는데 죽어불대? 이러시고.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 그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해. 야, 이 바보들아. 그 프로핏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바보들아. 이렇게. 에라 이놈들아. 이 소리야 지금. 거기 보니까 대언자라고 한 아까 프로핏은 뭐라겠어? 지금 예수님 부활할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제대로 완성 안 될 시기요. 그 후로 몇십 년 지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는 써졌으니까 AD 100년 가까이 돼서 몇십 년 지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한 사람들이 대언자, 그들이 전한 모든 것, 그 말은 성경 다 그 말이요. 그걸 안 믿는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다시 한번 성경 읽고 듣고 보고 할 때 제대로 믿으세요. 큰 믿음으로 전환시키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말씀이요. 뭐가 되지 못하면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들어와도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가버려. 마음에 안 심어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다 이 소리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같은 말씀. 과거 역사로 그 이집트 탈출 뒤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이집트에서부터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산에서 나는 주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집트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저장된 말씀,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결과 그 사람들 이미 약속으로 받은 땅을,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 떠들다 망했어요.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지만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못 들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다니까. 거기 신명기 1장 32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먼저 택한 백성이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 법을 받았고 약속을 받아들인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준 땅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명기 1장 32절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어쨌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귀담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거기 신명기 9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23절 가셨어요?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어떤 지역 이름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 후에 이 지역, 이 가데스 바네아를 2번 방문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시내산 떠난 직후에 한번 이 지역을 갔고, 두 번째는 38년 동안 광해 생활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또 갔고, 이 지역을. 이 지역 첫 번째 갈 때는 어쩐 줄 아세요? 12정탐꾼 아시죠? 그걸 보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나중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막 미리암,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죽었던 사건 막 이게 나와. 가데스 바네아. 그때 너희한테 준 땅 소유하라, 가져라, 가서 갖기만 하면 돼. 여기서. 그런데 이 명령을 거역해서 믿지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끝에. 믿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어쨌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설명. 귀담아 안 들었어.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을 흘리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이 사람들 이 약속의 땅 얻지 못한 것은 원수들이 막 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그 시편 78편 22절. 그들이 하나님을 어쩌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다 건져내 주신다는 거,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다. 역시 보충 설명의 말씀이요. 믿지를 않았다, 신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편 78편 32절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이들한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 귀가 아프도록 따갑도록 말한대도. 시편 106편 24, 25절처럼 어쨌다고요? 믿지 않았다니까. 다른 말로 25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니까. 이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어쩌자고요? 진짜 귀담아 듣는 큰 믿음으로 전환해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갖도록 결심하자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안 들으면 막 허기져요. 갈증이 생겨야 돼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야 돼, 말씀을. 왜? 말씀이 먹어야 될 빵이고 물이니까. 지금 이 시대 어째요? 거짓 교사들이 강당에서, 요 단상에서 주 하나님 말씀 대신 그 사람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부패한 말씀 전하고, 그것도 좋은 말과 뛰어난 말솜씨로 그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지금 이 시대 그걸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진짜 말씀에 대해서는 허기지고 갈증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걸 이미 예언해 줬어요. 거기 아모스서 8장 11절 봐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르니, 그런 날들이 온다고 말이에요. 어떤 날들? 땅에 기근을 보내는 날이 오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내가 보내는 기근은 빵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물로 인한 것도 아니다. 끝에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이런 날에 지금 극치가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으면 비록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주는 것이요. 뭐 하려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여러분이 더 깨끗해질 수 있다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떤 성도라도 자기 안에 있는 죄, 육신의 정욕들을 이기지를 못해. 세상을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고 칼이 되는 무기거든. 그게 없으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뭐라겠어요? 거기 투구가 나오고 검이 나오잖아요. 칼이 나오잖아요. 뭘 그렇게 비유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취하라고. 그런 무기를 가져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파워풀하다고, 권능이 있다고, 어떤 칼보다 더 잘 든다고. 여러분들, 귀담아 듣는데 세상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요. 무엇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지 않아. 맺지 못해. 열매 맺으려면 좋은 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참고 6에 보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니라. 씨 뿌린 자가 뿌리는 씨가 바로 뭐다?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은다니까. 씨가 없으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가 없어.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어버버하고. 아, 예수 믿으면 좋아? 무엇이 좋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뭘로 되는 거라고?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믿음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도 못 해와. 또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간구를 해도, 즉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올려도 답해 주지 않아.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예수님 직접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당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으면, 즉 믿음이 돼 있으면, 그러면 어쩌라고요?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라고. 거기 앞에는 똑 띄워버리고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구하면 다 줘 이러지 말고 앞에 조건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이 돼 있으면 이 말이요. 항상 조건을 봐야 돼. 조건을.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해질 수 없어. 제대로 설 수 없어.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것,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히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거기 말씀 나와. 첫 줄에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준다고 나와. 바로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설 수 없다니까. 강해질 수 없다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귀담아 듣는 게 뭐라 했어요? 들어서 즉 마음에 저장해서 행동화시키는 것까지 동전의 앞뒤면처럼 쭉 이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어떻게 듣는지 신경 써야 돼. 누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뭘 신경 쓰라고? 어떻게 듣는지에 대충 듣는 게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는 거. 이 말씀이. 그걸 가리켜 욥기 37장 2절 표현을 하면 주의 깊게 들으라 이랬잖아. Hear attentively 하고. 그걸 귀담아 듣는 거라게. 귀담아 들어야, 귀를 기울여야,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런 식의 들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올 1년 다 가는데도 성경책 한 번 안 읽고 어디 66권 전체는 아니라도 그 중에 저 짧은 챕터 하나밖에 없는 요한 2서 요거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봤어? 맨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까지 한번 읽어봤어? 아, 나 한 번 읽었어요. 그러면 3번 읽어봤어? 아, 3번 읽었죠. 10번 읽어봤어? 제대로 읽는 한 해를 갖자 그 말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55장 3절의 끝에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여러분들 다윗은 막 살인교사를 했고 간음했고 확실하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살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확실한 긍휼이라게. 그런 걸.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성경 맨 끝에 있는 책 말씀처럼 이 말씀들 거기 대언의 말씀들 이 말은 대언이 곧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대연 프라퍼시가 뭐라겠어요? 원래 프라핏은 뭐라겠어? 하나님한테 직접 말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 사람, 그걸 프라핏, 대언자, 선지자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 말 속에 대언 이 말을 할 때는, 대언하다 할 때는 그냥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뭐 우리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받지. 기록으로 다 남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를 뭐라고는 부를 수 없어. 대언자라고는 부르지 못하고. 아시겠죠? 이 대언들, 즉 말씀들, 성경 제대로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그 계시록이 기록돼 있어? 거기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끝에 뭐라겠어? 지키는 자, 킵하는 자. 킵은 간직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심어져 있으면 이게 막 자라가지고 밖으로 뻗어나와. 그게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선한 행위들.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란 씨가 없으면. 고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올 한 해 끝까지 왔을 때 반성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셨냐고.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여러분의 귀를 준 한 해였냐고. 그렇지 못했다면, 좀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다가오는 새해는 온전히 귀를 들이는 한 해를 갖자고. 그러기 위해서 며칠 남은 올 한 해 남은 기간을 연습 기간으로 삼자고. 연습 철저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